저녁들 잘 드셨어요? 네. 아침에 되게 피곤했던 얼굴과는 조금 달라 보이네요. 좀 마음이 좋아지셨나요? 네. 좀 화사로워졌어요. 그래요? 다들? 제가 6시 반에 방문한다고 그랬죠? 시간이 늦은 건 아니죠? 네. 예.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통학하는 학생들은 이게 학교잖아요. 수행학교. 학생들은 가시고 또 저녁에 오신 분도 계시고 법문 들으러 저녁에는 이제 주로 이 수행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법문을 합니다. 이때 그리고 또 수행 그 하루 과정 중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체험이나 또 색다른 체험이나 질문이 있으면 그것도 받습니다. 수행 중에 한 가지 첨부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미소 띄우는 거예요. 미소 띄우는 거. 많은 분들이 본인들은 잘 웃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얼굴 보면 잘 웃던가요? 굳어 있을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이 미소 띄우는 게 돈도 안 들어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득을 주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해소시켜줘요. 부정적인 게 화, 시비, 분노, 투정, 다툼, 트집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축소시켜서 하고 또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가 사라져요. 부정적인 우리 에너지. 얘가 사라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몸이 건강한데 마음이 나쁜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은 참 선한 분인데 몸이 아픈 분들도 많거든요. 왜 그렇게 이게 미소가 몸과 마음에 이로움을 주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정적인 것들, 화, 분노, 트집, 다툼, 투정, 비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막고 있어요. 마음의 흐름을 막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우리 몸의 순환도 막는다는 겁니다. 이거 막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게 되면 문제가 터지잖아요. 흐름을 막으면 막으면은 거기서 고여서 부패가 되죠. 부패가 됩니다. 부패가 돼서
그 사람이 마음이 막혀 있으면 악취가 나고요. 몸이 막혀 있으면 병이 발생하고 이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는 분도 계시고 모레까지 하는 분도 계시고 일요일까지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요. 늘 미소까지 알아차리고 챙겨주셔라. 저 이거 미소 띄우는 수행하고 지금까지 오기에도 저도 무단히 노력해온 상태입니다. 근데 언제 제가 얼굴이 굳어져 있구나 라고 느낄 때거든요. 잠결에. 제가 분명히 잠을 청하면서 미소를 같이 알아차렸는데 어느 결에 알아차리고 자면은 잠결에도 알아차림이 이어지거든요. 딱 굳어져 있을 때 무의식 아직도 나는 닦아야 될 게 너무 많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첫날? 예? 이게 하루 종일 한다는 게 처음이신 분도 계시고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앉아있기 힘드셨죠? 제일 힘든 날이 첫날, 그 다음에 둘째 날 조금 나고 셋째 날 조금 나요. 그래서 3, 4일 후부터는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3일은 지나야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고요함이라든가 또 여기 환경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그때 수행이 시작되면 너무 좋은 시기인데 우리들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제일 여기 와서도 낯설고 분주한 날이에요. 방 배정받지, 또 낯선 분 만나지, 이렇게 되는 날인데요. 또 옷도 뭐 갖고 오고 뭣도 갖고 오시고 막 이러셨을 겁니다. 제가 이거 좀 올려가지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어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한번 웃어보실래요? 정말로 부드러운 얼굴로. 예, 예. 화사롭게. 왜 꽃이 완전히 펴서 힘이 다 빠지면 질 때 말고요. 우리 진짜 봉우리에서 막 그렇게 정말로 피어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처럼 나를 그렇게 연상하고 한번 웃어보시는 것. 삶의 좋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앉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 의자에 앉아도 되고, 서로요, 막 좀 자유롭게, 오늘 하루 종일 긴장하셨을 테니까 좀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무릎도 올렸다, 아니면은 부처님 향해서만 발을만 안 피면 저기 벽에다가 기대고 앉아서 제 이야기 들으셔도 됩니다. 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문으로는 닦을수 행할행 그러는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니까야에서 보면은 또 수행의 마음은 어떤 거냐라고 보면은 아까 오전에 오력을 올렸죠. 오력. 알아차려라. 알아차림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게 조건을 갖춰서 알아차려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성을 들여라.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이게 이제 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깥에서 말하는 노력, 그건 안 되는 거를 막 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알아지는 만큼 그냥 그것만 아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지. 지금 내가 미소를 띄운 거를 지금 알아차리면서 미소를 띄웠어요. 지금 한순간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계속 꾸준히 순간순간 알아차린다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력 다음에는 신심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세계로 우리가 지금 오늘 발을 들여놨잖아요. 먼저 들여놓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부처님의 세계가 뭐냐면은 깨달음의 세계잖아요. 깨달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은 지혜로운 세계예요. 지혜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이룬 세계,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이 있고 만족하는 세계, 이 세계죠. 이 세계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심,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것을 내가 믿고 따를 때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세계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믿고 계셔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거 믿으시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얼마나 믿으세요? 나도 내 안에 부처님과 같은 불성이 있어서 나도 수행하면은 할 수 있어. 나도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거요. 우리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살면서도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시간을 우리 갖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부처님께서는요, 누가 질문을 하시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리무중에 들게 대답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이 수행에 대해서만큼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도 부처님께서는 너 수행해라 강요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해봐라. 해보고 본인이 믿음이 가고 해볼 만한 일이라면은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갈 때 뭐 막 준비하죠. 여기 오실 때 막 뭐 준비하셨어요? 옷, 치약, 칫솔, 노션, 속옷, 겉옷, 어떤 분은 이불까지 갖고 오셨죠?
이렇게 준비해 갖고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뭐냐면은 이 신심이에요. 신심. 이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잡혀서 알아차림, 고요한 마음, 노력, 믿음, 이것이 구족이 됐을 때 지혜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잘 이룰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냐 이겁니다. 어떤 대상을, 무엇을 알아차려야 되냐. 아까 제가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죠? 신수, 신법이에요. 우리 몸에 하는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알고, 요 몸으로 감촉, 촉감을 알고, 마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네. 그래서 결국은 따져보면은 이 안입이 설신의 중에서 이거를 물질과 정신으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정신과 물질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몸이 5가지고 마음이 하나예요. 근데 몸이 하는 일을 마음이 아는 것, 이게 이제 대상인 거예요. 알아차림 대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알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무엇을 알아차리라는 거냐. 우리는 이것을, 이 몸과 마음의 작용을 남을 보고 내가 하는 작용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좋아, 싫어. 오라, 글러. 늘 분별심을 낸다는 거죠. 이 분별심을 분별심을 내는 것을 계속 알아차려서 분별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려고. 그럼 왜 분별심이 그토록 해로운 거냐? 이 분별심이 왜 해로운 거냐면은 사실 그대로를 보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보는 마음. 사실 그대로 보는 게 정견인데 팔정도에서 이 정견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보는 힘, 바르게 보는 것. 그래서 자꾸 뭐를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으면 판단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다 보면 어느 결에 이것이 뚝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촉을 알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오늘은 여러분들 수행할 때 많이 졸으셨나요? 예? 그러면 안 졸면서 호흡을 꾸준히 바라보셨나요? 예? 예? 예. 아이고,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첫날 이렇게 하신다는 게. 그래서 왜 이렇게 치우치는 마음을 자꾸 알아차려서 이거를 치우치지 않게 가느냐, 균형 있게 가느냐, 이게 지혜예요. 이게 팔정도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걸 알고. 이 팔정도가, 그래서 팔정도 도는 깨달음의 세계죠.
그래서 자꾸 이 치우치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균형을 있는 그대로 보자.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점심 저녁 식사는 입에 맞으셨나요? 네. 잘 드셨어요? 여기가 집보다 좀 추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좀 추위가 와요. 그래서 조금 옷을 겉옷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추슬릴 거 만약에 옷 겉옷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진하다가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말씀하세요. 종무소로. 아, 먹고 싶은 게 있으면요 자꾸 그거가 떠올라서요 잘 수행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네? 먹는 것뿐이 없나요? 아니요, 그냥 정 드시고 싶어서 그게 몸에서 필요하다 보면 해드리고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또 넘어가고 그래야죠. 아침에 대신 저희 절에서는 계란, 치즈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먹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아침 안 드시는 분도 혹시 계시죠? 안 드시는 분은 미리 안 드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7시니까요. 다 드셔요? 한 끼 굶으면 손해나죠? 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말씀이 없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을 조금 일찍 쉬시게 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죠? 예. 그런데 대신 방으로 가셔서 이렇게 수다 떠실 때도 알아차리면서 하세요. 그리고 공양 드실 때는 내일부터는 공양 개송을 하고 밥을 같이 다 같이 먹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다 같이 수행 중이니까요. 예, 그래서 입승스님께서 대중들 다 밥을 드시면 그때 공양 개송이 우리 절에 붙어 있었던 것이 다 떨어졌나 본데 제가 확인을 해서 좀 한번 공양 개송을 하고 다 같이 먹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아무리 좋게 좋은 말로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럴 경우에는 더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답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는 것도 이게 집착이잖아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왜? 그분은 그분들 상대방 나름대로 또 스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니까. 자기 주장,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굳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왜 누구를 자꾸 쳐다보고. 근데 그런 경우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죠.
가까이 하는 거지. 왜 내가 왜? 근데 이게 우리 스님들이요, 이렇게 자기들이 겪고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수행한 힘이 있어서 당신들이 겪은 것을 굉장히 이렇게 내세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더 정진하고 나면은 그것이 또 분별심이 점점 줄어지고 끊어져 가고 그래요.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 수행을 놓지 않는 거예요. 수행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 업이라는 것, 이 업연과를 진리라고 믿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사조일 수도 있어요. 우리 태어난 생년월일. 그것도 우리 여기 그 몇 분이 아주 훌륭하신 그쪽에 밝으신 스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거가 다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수행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바른 마음가짐이 어떤 거냐. 우리 삶에 있어서. 바른 마음가짐이 뭐냐면 가능하면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봐라. 거기다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라. 그게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겸허한 마음이에요. 겸허한 마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알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여러분, 우리 막 누가 고집 피우면은 막 덤비려고 해요? 아니면 아유, 저 사람 고집 피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 저 사람 고집 피우고 있구나 그러면 딱 마음이 접어지죠. 근데 나도 거기에 대항하면 어때요? 싸우게 되죠. 이 겸허한 수용,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수행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시비도 끊어지고요. 다툼도 끊어지고 말도 줄어들고 상대와 원수질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바꾸고 싶으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따라주기 바라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예? 어느 의사가 하는 말이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말. 산부인과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부인과 원장님이신데 이 자손이 12년 만에 아기가 임신을 했대요. 그런데 이 엄마 착각이 뭐냐면은 내가 먹으라면은 먹고 아기가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면서요. 그러면은 뭐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를 너 움직이지 마 이러면 안 움직이고 이래주기 바랬대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뱃속에서도 엄마가 아무리 잘 먹어도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본인의 엄마 말을 절대 안 따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라고 그 말을 해줬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수행자구나. 근데 우리들은 그거를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알고 있다가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왜 잃어버리냐? 알아차림을 놓쳐서. 그래서 알아차림을 잘 하려고
생활 속에 가서도 하려고 지금 사실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또 질문 있나요? 아, 이렇게 점잖은 또 이렇게 팀들은 또 처음이에요. 이제 내일은 보살님들 인터뷰, 이제 수행 인터뷰를 제가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오후에는 스님들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자분들하고 이렇게 파트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제 차실에서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스님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자분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그것 좀 우리 수행톡 만들었죠? 수행톡에다가 누가 좀 이렇게 그때 시간을 맞춰서 잃어버리지 않게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 안 하면은 수행 정진을 하든지 아니면 방으로 가든지 이럴 거예요. 오늘은 일찍 쉬고 싶으죠? 예? 이 형편 저 형편 다 봐주다가 이제 대신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행하러 오셨으면은 일어나는 아침 순간부터 밤 잠들기 전까지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걷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말하고 표정은 어떻고 손발의 움직임은 어떻고 상대를 쳐다보는 눈은 어떻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떻게 뭘 듣고 있는지.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무실 때도 호흡을 알아차림하면서 주무십니다. 누워있는 바닥과 내가 맞닿은 감각, 또 표정, 또 손은 어떻게 놨고 발은 어떻게 놨는지 알아차림하면서 주무시고, 또 내일 새벽에는 제가 5시부터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벽에 두툼하게 옷 잘 챙겨 입고 나오시고요. 그래서 첫날은 늘 피곤한 날이니까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